특별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면 우리가 역동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 특별한 방식, 생명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천국, 하늘 나라가 무엇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시죠. 또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항상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적인 그런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바로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바로 이제 그 아버지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성령이 부어진 교회 시대에, 또 다음 천년왕국과 영원한 시대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은 또 어떤 단어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그리스도, 주 구주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의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이제 앞에 우리 주, 그의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거기 보면 그리스도의 나라, 이렇게 특별히 강조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강조합니다. 사실 그리스도란 그 의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을 강조하고 승천하신 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승천해서 모든 우주의 머리가 되신 분이라, 그분에 대한 모든 통치, 그 그리스도의 나라는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이 다가오는 천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통치하는 그분을 강조할 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가, 교회 시대가 끝나면 다음 시대 천년 왕국이 옵니다. 그때 이제 그분의 통치 안에 있게 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도 그분의 통치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여기도 보니까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결국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죠. 바로 다음 시대부터 영원한 시대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그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다음 천년 왕국과 영원한 시대에 통치하는 그분을 의미합니다. 우리 역시 이기는 자들은 그 축복을 누리게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 통치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대, 특별히 그리스도 나라가 세워지는 다음 시대는 이기는 자가 누리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기지 않는다, 우리가 세상적인 육신적인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그 축복을 갖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 5절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사실 그리스도의 나라는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는 전반적인 전체를 말하니까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음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축복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길은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즉 하늘나라랑 또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런 단어가 있고 나라에서 특별히 또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나라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또 그러면 또 성경에 어떤 나라가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 아버지의 나라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뭐래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여기서 아버지의 나라. 이 아버지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그분의 권위와 능력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아버지의 나라는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가? 여기 보니까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이 시대가 끝나면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집니다. 그럴 때 이 천년 왕국은 두 나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늘에 있는 나라, 하늘 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진짜 세워지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늘 나라에서는 바로 이기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 왕으로 통치하는 영역이에요. 통치하는 영역. 그러나 이 땅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제 이스라엘 지지했던 나라들이 이 땅에 천년 동안 백성들이 되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유대인들은 회복된 유대인들은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제사장들이 될 겁니다.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세워질 때 우리는 이미 어떻게 돼요? 거듭나고 부활의 몸을 갖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광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늘에 속한 하늘의 기쁨의 역사를 갖는 하나님의 즐거움을 갖는 하늘에 이기는 자들의 나라 하늘에 속한 나라를 아버지의 나라래.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는 마시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때 우리 이기는 자는 다 뭐예요? 그분의 신부로 하늘로 승천해 갖고 그의 신부로 하늘 영역 하늘 아버지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는 뭐예요? 같이 누리는 포도주도 함께 하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함께 이기는 자들과 주님이 함께 한다. 그 하늘에 속한 부분을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나라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의 나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는 바로 이기는 자들이 누리는 영역을 말해요. 그 우리는 결국 뭐예요? 다 우리는 특별히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은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최고의 누림을 갖게 될 것이다. 그 부분을 강조할 때 특별히 아버지의 나라. 그래서 거기는 아주 기쁘고 아주 즐거운 영역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나는 성경에 보면 이 마태복음 13장 43절도 그 말에 써 있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기이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이 결국 마지막 때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영광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런 영광 가운데, 그래서 교회 시대에 사는 우리는 진짜 은혜 받은 자들, 또 이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들은 최고의 누림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거기 보니까 아버지의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그 아버지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에 같이 통참하면서 최고의
누림, 왕노릇하는 삶을 우리가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의 실제 나타남, 이 천국의 실제가 이거구나, 그런 모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인자의 나라, 이렇게 말, 인자의 나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요. 여기 그러니까 인자, 우리 주님이 인자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종종 항상 대부분 나는 인자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보니까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서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를 거두어낼 것이다. 그러니까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 그들이 그 나라에서, 그 나라라는 뜻은 뭐예요? 인자가 보내, 인자의 나라를 말, 인자. 우리 주 예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질 때 이 땅의 나라를 말해, 이 땅에. 아까는 하늘의 영역도 있고 또 이 땅에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돼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지했던 많은 열국들이 그 백성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질 때 모든, 여기 보니까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불법에 행한 자를 다 처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이 이제 이 땅을 다스리게 되죠. 이 땅을 다스릴 때 특별히 인자의 나라라고 특별히 말씀하는데, 여기 보면 알다시피 우리가 도의하는 종종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다윗의 왕국 막 이런 단어를 많이 들어.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국은 어디에? 이 땅에 세워지는 나라를 말합니다.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 앞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잖아요. 뭐 어제 뭐 하마스 그들이 막 많이 폭격을 해갖고 아주 전쟁의 중동에 불씨가 늘 있는데 불씨가 아주 크게 터지는 것 같아요. 어쩌든지 마지막 때는 그 중동의 모든 우리의 어떤 관심이 있어야 되죠. 왜? 마지막 때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건데, 어쩌든지 결국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스라엘 그 땅이 회복되고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 회복되고 그들을 지지했던 나라도 회복돼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질 때 이 땅에 세워지는 그 나라에서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를 주님이 다 걷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릴 때, 뭐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통치될 때 이렇게 아주 좋은 나라가 되지만, 사실 하늘에 있는 영역은, 우리가 있는 왕노릇에 변화돼 갖고 하늘에 있는 영역은 진짜 즐겁고 축복된 곳이에요. 그래도 이 땅은 조금은 이렇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일단은 여기 오늘 말씀이니까 뭐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불법에 행하는 것들을 다 거두어내고 이런 과정을 겪으니까 어떻게 보면 썩 나쁘진 않지만 그렇게 썩 아주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일단 막 그런 일들이 막 여러 가지 뭐 악한 자들 다 걸러내고 막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썩 좋지 않으니까, 어차피 이 땅에 세워지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돕는 나라들이 이렇게 다시 한번 모든 것이 국민이 백성들이 돼서 다스려질 때 그 나라를 보통 인자의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 다윗의 왕국, 나라 이런 뜻으로 보통 사용합니다. 사도행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함이 이때니까, 여기서 대부분 나라는 유대인들은 계속 자기네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원하죠. 그래서 그 나라,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 이 땅에 있는 유대인들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이럴 때 말 때 그 나라를 보통 인자의 나라로 표현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아버지의 나라, 이렇게 아까 그리스도의 나라 이렇게 표현되고, 인자라는 의미는 그런 뜻이 있고,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10절에도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다. 여기서 다윗의 나라는 뭐예요? 이 땅의 유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그 나라를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장막,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로 표현합니다. 또 한 뜻으로 인자의 나라 이렇게 성경에 표시를 합니다.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한번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이런 아까 여러 가지 나라가 있다가 이제 그 나라가 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뭐가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나라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불법적인 것들, 하나님을 배역하고 대적했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심판하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 뭐예요? 이 땅에 배역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배역적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역적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어떻게 끝내죠. 끝내. 그 끝내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우주를 다스리는데, 그러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자에게 임하는가, 이것도 되게 중요해.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기 전에 심판이 정리돼야 되는데, 모든 것이 처리가 돼야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 뭐 그런 것이 남아있고 새 하늘이 있고 그건 참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배역적인 것들 요소가 다 심판받죠. 그 심판받는 장소가 어디야? 불못이죠. 그래서 그 불못이 어디냐? 뭐 그것은 뭐 우리가 불과 유황이 타는 못. 불은 우리를 이렇게 불태우죠. 고통스러우죠. 불타면 고통스럽거나, 유황은 나쁜 말로 말하면 녹이죠. 녹여. 모든 것을 녹이는 거예요. 아주 진짜 불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녹아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불못으로 다 던져질 거라. 우주의 쓰레기 장소가 있는데, 우주의 쓰레기 장소가 어디예요? 불못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는 자에 대해서 대적했고 반대했던 모든 것은 다 쓸어갖고 그곳에 다 집어 던져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이 정리가 돼서 뭐가 시작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천국, 하늘 나라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천국. 뭐의 관점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도 있고, 또 성경에 그리스도의 나라는 단어가 있고, 또 아버지의 나라는 단어가 있고, 또 뭐예요? 이 땅에 세우는 인자의 나라, 이렇게 표현이 성경이 쭉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중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확실히 알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강화될 수 있고,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는 사실은 뭐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다스리지 이 땅에 살진 않죠. 우리는 뭐 하늘에 이미 그리스도 신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최고를 누리는 거지, 이 땅에 진짜 우리 살지, 우리는 이미 변화됐죠. 부활의 몸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데, 그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누가 심판을 받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는 진짜 심판을 받는 기본적인 전제는 사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적그리스도와 사탄과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죠. 그들을 따르는 열국들, 그들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 다 그곳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방법 중에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그 심판으로 다스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다른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인자의 나라, 이런 개념이 여러분 안에 잘 심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꿈꾸게 하소서. 우리가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실제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며 또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또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이 땅과 우주를 다스리는 그 나라를 또 꿈꾸게 도와주셔서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영광의 소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